있을수록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한다 이렇게 믿으시면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을 만져주시고 은혜 충만케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회의에서 확신으로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유독 요한복음에만 기록하고 있죠. 바로 앞에 나오는 19절에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안식이 지나서 주일 저녁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손 못자국 보여주시고 창자국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위로하시며 너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샬롬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인데 이 장면은 앞에 다른 세 복음서에서는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요한복음에서만 다루고 있는데 왜 그럴까 뒤에 더 말씀드리겠지만 후대에 이제 복음을 듣게 되는 사람들에게 의심하지 말고 보지 못하더라도 의심하지 말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으라 하는 말씀을 주시기 이함입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2명의 제자 중에 도마라는 제자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던 겁니다. 도마가 왜 그 자리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고 또 알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도마의 반응인 거죠. 도마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25절에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도마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자기 자신은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모든 제자들이 다 한 목소리로 말하기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그 손과 발 옆구리를 보여주셨어. 한두 명 얘기한 게 아닙니다. 온 제자가 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그 자리에 없었을 때에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아우, 나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나도 예수님을 보아야 되는데, 내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네. 주님, 저에게도 기회를 주십시오. 저도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제자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본 도마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예수님을 만났다 그랬지? 손과 발 보았다 그랬지? 나는 그것 가지고는 안 돼. 나는 직접 손과 발 옆구리를 만져봐야 되겠어. 내 손으로 그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않겠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지금 도마의 말이라는 거예요. 더 확실한 체험, 더 확실한 경험이 있어야만 나는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면 나에게 예수님이 있음을 보여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에게 보여줘. 그러면 내가 교회도 다니고 예수님 믿지? 최소한 내가 원할 때, 기도할 때 확실하게 신비적으로 체험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 그럼 내가 교회 다닐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예수 믿는 가정 가운데서도 어느 이제 안 다니는 식구들이 있고 교회 안 다니는 식구들이 있는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자기에게나 가족들에게 아주 중환병에 걸려서 생사가 오고 가는 그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때에 평소에 예수님 안 믿던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이번만 기도 들으시면 이번만 우리 집사람 이번에만 저 살려주시면 제가 열심히 교회 다니겠습니다. 예수님 믿겠습니다. 평소에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아주 막중한 위기에 닥치면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왕왕 있죠. 자,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한다면 참 이 세상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엄청나게 늘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대개는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개는 어떠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야,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효율적으로 역사하지 않지? 효율적으로 하시면은 참 교회들마다 차고 넘칠 텐데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거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것 하나 들어줄 테니까 나와라. 너도 이런 식으로 주고받기 식으로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체험을 하고 신비적인 것, 남이 보지 못했던 것 경험함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또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믿고 체험이 없다, 기적이 없다 이런 말씀 드린 것이 아닙니다. 다 있습니다. 예수님 믿다 보면 여러 가지 체험할 수도 있고 많은 간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거기에만 의존하는 신앙, 체험에만 의존하는 신앙, 그것에 만족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체험적 신앙은 시간이 지나면서 잘못된 방향, 어긋나는 방향으로 갈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 위주의 신앙,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지속하기를 바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확신이 안 서고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에 의심이 들고 마음에 확신이 들지 않아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때로 힘들어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 실망하고 스스로 낙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다운되고 의심이 들고 기도 생활, 찬송 생활이 약해진다고 해서 그게 죄가 아닙니다.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도리어 아직 믿음이 생기지 않았는데 무조건 믿으라고 왜 이렇게 못 믿냐고 강요하고 닥달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습니다. 이단들은 무조건 믿으라고 강요합니다. 의심하면 믿음이 없다고 질책하고 때리는 것도 봤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도마가 의심했다고 예수님이 나타나서 책망하시지 않으십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의지해서 물 위를 걷다가 풍랑을 보고 파도를 보고 의심이 들었을 때에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건져 올리면서 너 왜 이렇게 의심했느냐고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의심에서 벗어나서 믿음의 자리까지 이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베드로를 일으켜 세워주고 계십니다. 오늘 도마에게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마음을 주십니다.
도마가 의심할 때 책망하기보다는 그 의심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고 믿음 없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믿는 자가 되기를 바라신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의심이 들 수도 있어요. 신앙이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방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를 책망하시기보다는 계속해서 그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머물지 말고 그 의심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라, 자라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영적인 슬럼프에 빠질 때에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않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불신앙은 죄가 맞습니다. 믿지 않는 것도 또한 죄입니다. 그러나 회의감이 들고 슬럼프에 빠지고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의심을 신앙과 불신앙의 중간 위치에 있는 것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다운됐을 때 그 의심의 시간을 잘 통과하면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의심으로 인해 불신앙까지 아주 떨어져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약해졌을 때 그때 어느 쪽으로 가느냐가 더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교회 생활하다 보면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어떻게 목회자가 저렇게 행동할 수 있지? 어떻게 교회 장로 권사 집사가 저런 모습을 하지? 하면서 시험 들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의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 누구도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아무리 목회자라 할지라도 시험에 들고 뒤집는 길을 가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목회자가 자기의 길을 바로 가지 못하고 이탈한 것밖에는 아닌 것입니다. 바른 길을 걷지 못하는 종을 보며 그 주인을 의심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를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바를 지키지 않고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으신 분이십니다. 사람은 믿을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님은 충분히 믿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연약한 모습을 보며 자꾸 죄를 짓고 넘어지는 자기 스스로를 보며 자학하고 나는 안 돼. 나 같은 사람은 정말 안 돼.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격이 없어. 교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나가? 이렇게 말하면서 교회 못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같이 사는 열린주택 우리 주민에게 우리 아내가 전도했더니 그 남성은 자기는 사탄이라서 못 나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말씀합니다. 이 말은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예수님은 그분께 나오는 사람을 물리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 중에는 예수님께 나오지 못할 만큼 큰 죄를 진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가능성은 있는 것입니다. 다 주님은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다 받아주십니다. 회개하지 못하는 것은 사탄 마귀. 사탄 마귀는 회개하지 못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인은 사랑을 받기 때문에 매력이 있는 것이지 매력이 있기 때문에 사랑받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 죄 자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공로, 우리의 조건
그것 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약해진 그 모습 그대로, 죄 지은 그 모습 그대로, 병들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은 여든 날이 지나서 또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때는 의심하던 도마도 있었어요.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말하는 도마에게 오늘 27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도마야, 만져보고야만 믿겠다고? 그래, 그럼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를 만져봐. 내 손과 발을 만져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본문을 통해서 확실하게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첫 번째는 이제 예수님 이후에 제자들이 다 세상 떠난 다음에 기독교에 들어온 최대의 이단 사상이 뭐냐면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 사상이 이제 시작에 다 교회들마다 들어오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은 하셨지만 몸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만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당시에 그 육체는 나약하고 더 하등하고 더 죄짓기 쉬운 거니까 그것은 이제 다시 입지 않으시고 영으로만 부활하셨다고 주장하는 것이 이단 영지주의거든요. 그것이 교회들마다 다 들어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든지 다 교회들마다 그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영지주의 사상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후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분명히 도마에게 만져보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신 것은 영으로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육체로도 완전히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는 만져보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만져보지 않고 만져보라는 소리를 듣고 거기에 무너졌어요. 자기의 불신이 무너졌어요. 의심의 자리가 벗어났어요. 그리고는 28절에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만져보지 않고도 이제 믿겠습니다. 전적으로 주님 앞에 회심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29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요한 사도가 도마 이야기를 쓴 것 중에 큰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복음서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뒤에 후대의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예수님을 함께 생활했고 예수님의 부활도 목격했고 예수님의 그 손과 못 박힌 자국 다 보았으니까 믿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 보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당신들처럼 굳세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후대에 말하는 사람들이 말이 생길 터인데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나의 손자국, 나의 발자국을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은 더 큰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더 큰 복을 받은 자들이다. 더 굳세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지금 예수님을 눈으로 보는 시대는 아닙니다. 직접 예수님의 손과 발을 만져보고 옆구리를 만져보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지는 못했지만, 만져보지는 못했지만,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은 더 복되다 하시는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의심의 마음이 들 때 더 기도하는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되죠. 야고보서 1장 6절에 야고보 사도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그랬어요. 의심이 나고 힘들 때에 믿음으로 구하라 이렇게 말해요. 사실 의심이 들 때는 더 기도하기가 쉽지 않죠. 기도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심이 날 때에는 가장 솔직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가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쏟아놓는 기도. 하나님 앞에 그것이 부정적인 생각이든 긍정적인 생각이든 주님 앞에 온전히 내 마음을 쏟아놓고 솔직하게 드리는 기도가 가장 능력이 있고 가장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솔직하게, 주님 제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저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지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해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깨닫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문 외듯이 그냥 무슨 생각 없이 입에서 그냥 달싹달싹달싹 하는 기도 말고 하나님 앞에 한마디 하더라도 주님 어떡하시렵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손으로 만져보지 않아도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솔직한 기도 앞에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힘들더라도 감사와 찬양의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감사가 마음과 입술을 주관하면 삶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시편 100편 4절에 이런 말 나와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거 하나님을 왕으로 표현하고 왕궁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묘사한 거거든요. 시편 시인이 왕의 궁정으로 나갈 때 그 관문, 문을 하나하나씩 들어가갖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문을 무엇으로 통과한다고 그래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감사와 찬송하면서 하나님 계신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무엇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냐면 감사의 문을 열고 찬송의 문을 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그분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공고할 때는, 힘들 때는 컴퓨터라든지 이 핸드폰에서 찬송가를 다운받아서 여러 찬송가를 듣고 그 도움이 됩니다. 마음이 힘들 때는 또 시편의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시편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할 때, 병들었을 때, 포로로 잡혔을 때, 특별히 환자들은요 시편의 말씀을 많이 대할 수 있도록 하면 아주 든든한 후원과 힘이 생겨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는 어떤 때는 의심과 불안이
들고 신앙이 이렇게 다운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주저앉는 건, 그 자리를 포기하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어요. 다시 말씀을 통해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며 의심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 도마에게 권면했고 베드로에게 권면하고 우리에게도 권면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이 뜨거워지고 눈이 열리고 감사와 기도가 충만하게 나오고 찬송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흘러나오고 그 시간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경험하지 못했으면 그것이 있구나,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세계가 있구나, 그런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열어주실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안식이 여러분 심령에서 흘러나올 줄로 믿는 것입니다. 도마의 의심을 회복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더 굳센 믿음, 확신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죠.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신앙의 회의나 부정한 마음에서 주여 벗어나게 하시고 믿음이 없으니 굳센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는 말씀처럼 믿음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이 지역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고 잃은 양들 구원하는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과 사람 보기에 칭찬 듣는 교회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장로님, 어머니 곽정순 권사님 폐암수술 잘 마치셨는데 이제 수술하고 한 달 동안이 제일 중요한 시기라고 하니까 노년에 힘을 얻어서 완쾌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찬송가 안 나오네. 그냥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말 주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도마가 회의와 부정한 마음 속에서 아버지 벗어나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아버지 다시금 세워주시고 그 마음부터 아버지 벗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는 말씀처럼 복된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 구하는 강제 역할을 감당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를 통하여 하나님과 사람과 칭찬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고 아버지 사랑이 위로하고 박정순 권사님 아버지 폐암수술 잘 하시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한 달 동안 아버지 모든 책임을 잘 이겨내게 주시옵시고 완쾌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저희 기도하시는 아버지 권사님 가운데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승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성도를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함을도 아버지 비교 사랑하는 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도마처럼 의심도 하고 믿지 못해서 애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그때에도 우리 주님 우리를 책망치 않으시고 의심에서 벗어나 믿음의 길 걷도록 힘주심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눈으로는 주님을 보지 못하고 손으로는 예수님을 만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확실히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저희들이 보지는 않아도 더욱 굳센 믿음으로 순종의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24장